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35절에서 마지막 절 1장 35절에서 잘했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삐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주무셨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 기도하는 중에 내가 경건의 기억 속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었습니다. 잘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이게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진실은 사라지고 모양만 있는 그런 모습을 제 자신을 가끔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늘 영이 깨어 있어서 늘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 안에서 진실함이 은혜와 우리 주님을 볼 때 은혜와 진실이 충만하셨다라고 한 것처럼 정말 내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진실함, 내 영의 진실함이 늘 충만해 있어야 되는데 매미가 빠져나간 그 껍데기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늘 하나님을 배알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내놓고 이제 이렇게 생활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다시 한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을 늘 돌이켜 봐야 됩니다. 경건의 기억이 나에게 생명 없는 껍질처럼 습관으로다가 있는지 이렇게 보고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그것에 대한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그런 생명력이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끌어오르는지를 늘 지켜보고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늘 우물에 지난 며칠 전에 얘기를 했죠. 우물의 마중물 같은 것이 설교고, 그러니까 왜 설교를 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질문이 들을 때 제 설교가 한 사람의 묵상이 여러분들한테 마중물이 되어서 여러분 속에서 영혼의 찬양이 나오고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 마중물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강단에 서고, 여러분들도 이 새벽에 나와서 왜 말씀을 듣지, 왜 설교를 들어야 하지 라고 했을 때 내 심령의 극한 곳에서 내 영혼의 찬양이 내 입에서 나오고, 늘 믿음의 고백이 일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답은 그겁니다. 우리 각자의 성도들의 심령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영혼이 진실로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속에서 샘이 터지듯이 계속 칼칼칼칼 솟아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전반적으로 제 눈에서 확 들어온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보라는 단어였습니다. 보라. 그 보라는 게 35절 그 전에도 있는데 36절에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그래서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걸어 다니신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뭐라냐면 봐라 이거예요. 보지 못할 것을 맨날 보고만 있지 말고 봐야 될 것을 봐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을 지목하면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죄를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침례 요한에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머무는 사람이,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인 줄 알라, 메시아인 줄 알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뭘 보면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곧 메시아다. 너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 거고 너의 사역은 오로지 그 메시아를 위한 사역이다라는 것을 침례 요한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얼마나 예의주시했겠어요. 성령님이 머무는 사람이 도대체 뭐지? 성령님이 머문다는 것이 뭘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보이는 분도 아닌데 성령님에게 누구에게 머무면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에게 알라고 했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하는 거지? 라고 했을 거예요. 저도 솔직히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본 것이 어떤 현상으로 임하는 건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인지된 것은 느끼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내 자아를 일깨워 주시니까 내 영적 자아가 일깨워지면서 성령님의 임재가 제가 느껴지는 거는 제가 알겠는데 다른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32절에 요한이 중간에 이르되 내가 보매, 봤다 이거예요. 진짜 눈으로 봤다 이거예요.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물러 있더라. 이제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성령님이 주님 위에 성령님이 비둘같이 임한다는 것이 분명히 침례 요한은 봤다라는데 어떤 걸까요?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영화 장면에서 그런 거 이렇게 막 성령님이 비둘기가 막 아우라가 있어가지고 확 임하는데 사람 위에 있어서 성령님이 임하니까 갑자기 사람 머리 뒤에 이렇게 이제 환한 빛에 아우라가 빛나는 그거를 얘기하는 걸까? 예. 답은 못 얻었어요. 답은 못 얻었지만 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침례 요한은 제가 상상할 수도 없고 제가 이해할 수도 없는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이 우리 주님 위에 임한 것을 보았구나. 보았구나. 그래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정말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침례 요한이 자신을 고백했던 그런 영성이 있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주님을 그렇게 성령님을 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정말 눈으로 봤겠어요. 침례 요한의 침례를 계속 하면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막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침례를 받아서 물속에 잠겼다가 물속에서 쫙 일어날 때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런 부분들을 막 경험하면서 그의 영성이 최고지에 이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성령님을 볼 수 있는, 정말 눈으로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침례 요한에게 만들어졌고, 그 영성의 지극히 높은 영성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은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지금 나의 상태보다 더 높은 상태, 더 지고한 영적 상태를 추구하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크리스천들이 보지 못하는 것도 지고한 것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한 사람에게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시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으로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두 제자가, 그 중에 그 요한의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있었는데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두 제자 중에 한 제자는 40절에 보면은 안드레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그때 초반에 따랐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또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두 제자였는데 두 명 중에 한 명은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였고 또 한 명은 자기 자신이었던 요한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정적으로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두 명 중에 한 명 안드레를 얘기하고 자기 자신을 얘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한은 침례 요한의 제자였었거든요. 제자였다가 이때 따랐던 그 제자였던 건 아닌가.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이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는 어부였었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였었다라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는데, 어부는 갈릴리 바다는 저 북쪽이란 말이죠. 예루살렘은 이 남쪽 사해 서쪽에, 사해가 이쪽에 있으면 사해 왼쪽에 예루살렘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사해 쪽으로다가 가까이 간 그 요단강에, 사해에 가까운 그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그쪽에서 사역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쪽에서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두 제자가 그때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따라갔던 사건이 이 요한복음에서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어부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요한의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죠. 그 한 제자가 안드레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쫄래쫄래 쫓아오니까 예수님은 그냥 혼자 다니셨건데 그때는 제자들이 없었으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시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 둘이 예수님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 졸래졸래 예수님을 쫓아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내게 구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내게 구하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라비요,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요한이 우리가 50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내 스승이신 침례 요한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스승님이 얘기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네가 침례를 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건데 그때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그 위에, 아니 비둘기같이 아니고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너의 사역의 목적이고 너의 사역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다, 어린 양이다, 이제 메시아다, 이런 것을 알아라 했는데, 진짜 내가 보니까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랬었다라고 이제 침례 요한이 제자인 자기들한테 얘기했겠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실하게 예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그동안에는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있었는데 진짜 메시아를 지목하니까 두 제자가, 자기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아갔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갔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뭘 구하느냐고 나한테 쫓아오냐, 내게 구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스승님, 랍비는 스승이니까 선생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래서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와서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죽는 날까지 주님을 보고 살았다. 그것입니다. 요한이 자신도 지금 주님을 보고 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보고 있는 것은 그때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물었을 때 그래? 그럼 와서 봐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날의 대화의 스토리를 얘기해 주고 있을 것이고, 많은 지금 성경을 읽는 제자들에게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보려고 하십니까? 많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이단의 사조를 가져와서 이끄는 사람들의 지식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지위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어떤 명예를 보십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오로지 주님이 계신 곳에서 주님을 배알아야 됩니다. 오로지 내가 주님을 보기 위해서, 주님을 뵙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것을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론적으로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를 집행하는 곳에 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위에 계셔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생을 마감하는 날에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게 될 텐데, 그때 부끄럽게 주님을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때 영광스럽게 주님을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때 주님을 감히 양심에 뵙지 못하고 스스로 지옥 불구덩이에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확신하건대 주님을 뵈기 부끄럽고 주님을 뵙길 감히 엄두가 안 나서 내 스스로 죽음과 사망 곳으로 가는 사람이 아닐 것인데
우리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을 받을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는 배마의 상급을 받으러 갔을 때 부끄러움을 그때 느낄 것이다. 안타까움을 느낄 것이다. 내가 더 주를 위해서 내 평생을 썼으면 나에게 주어진 하나밖에 없는 내 생애를 정말 주님을 체험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썼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러면 더 큰 상급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인데, 그것은 안타까운 마음을 그때 심판대에서 느끼게 될 것이다. 심판대가 지나서 천국에 이르면 그런 안타까움은 없을 거예요. 그 천국에 누리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 속에서 살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임하기 전에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배마 상급의 심판을 모든 크리스찬들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받는 상급이 정말 적었을 때 내 일생을 내가 잘못 살았다라는 것. 그러나 이것만 해도 내가 불구덩이에 가지 않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상급을 받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시기와 질투의 안타까움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아니라 정말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알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애를 더욱더 너를 싸매고, 다부지게 내 마음을 움켜잡고 진리로 내 허리띠를 탁 동겨매고, 진리 허리띠를 동겨매고, 흘러내리지 않게, 거추장스럽지 않게.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거추장스럽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데 얼마나 거추장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 때는 뭐 윗도리 아랫도리가 없어서 통으로다가 입었던 시절이니까, 통을 입으니까 이게 막 움직일 때 이게 얼마나 헐렁거리면서 그러겠냐고요. 그 전쟁에서 나갈 때는 이 헐렁거린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허리를 딱 동여매야 되잖아요. 치마를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딱 해면 반바지처럼 되잖아요. 이렇게 뒤에 걸 앞으로 당겨가지고, 예를 들면 뭐가 됐든 딱 거추장스럽게 하는 것을 동여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쓸데없는 것에 거추장스럽게 해서 진리로 나가는데,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하나님의 사역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우리의 쓸데없는 것들이 마음이 너무 번잡해서, 번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번잡한 마음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지 말고 마음을 내려놓고 진리로 우리 마음의 허리띠를 딱 동여매라 이거예요. 진리로 동여매라는 거예요. 무슨 진리로? 내가 주님을 배우면 심판대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볼 때 내 생애를 모든 것을 총망라해가지고 주님 앞에 내 삶의 보자기를 내놓았을 때, 그때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지금 나의 마음에 돈이든 뭐 사람이든 안락이든 세상의 북이든 이런 것들에 인해서 사람들이 한 말에 그냥 내 마음이 온통 휘둘리고, 사람이 나한테 한 행동 때문에 온통 내 마음이 휘둘리고, 이런 거, 그런 고추장스러운 마음을 진리로 팍 동여매라 이거예요. 동여매고 보라 이거예요. 뭘 보냐?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봐봐라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그잖아요. 내가 이리저리 이런 마음에, 내 마음의 육신적인 마음에 휘둘려서 살면 되겠냐고요. 정말 침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을 때 그분을 뵈니까 정말 그분을 쫓아가야 될 것 같아서 제자가 그분을 쫓아가서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어디 계시요? 결론적으로 심판대에 계시잖아요.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대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에 계신 주님을 배알아야 된다. 주님이 어디 계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주님이 어디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시잖아요.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면 진정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계신 주님을 뵐 때에 내 재산을 털어서 교회에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돈을 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재산을,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가져오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 있지 말고, 왜 제자들은 그런 행동을 보였을까? 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런 행동을 보였을까? 교회 공동체가 도대체 뭐길래
교회 공동체에다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내놨을까? 무엇을 받길래 저들은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헌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은 내가 보지 못하는 무엇을 받길래 그들의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서 교회에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그런 행동을 했을까 말입니다. 뭐겠어요? 결론은 공동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봤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얘기한 것처럼 주님의 몸이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보려하고 이 공동체에 내가 참여하면 뭔가를 위대한 것을 볼 거라고 생각하고 이리저리 헤매지만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영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교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눈이 열렸을 때 오직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확증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바람으로 역사하시고 불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볼 수밖에 없다. 영의 사람들은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겠어요? 철저히 육의 사람이죠. 철저히 육의 사람인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교회보다 내 자존심이 더 앞선 거고, 교회 공동체보다 내 인격이 더 앞선 것이고, 교회 공동체보다 내 재물이 더 앞선 거고, 내 안위가 앞선 것입니다. 내 가정이 더요. 내 가정이 더 대단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내 가정을 집어넣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내 자존심, 내 인격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성령님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영이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영이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세 번째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일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내 심령 속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보다 눈을 감고 내 심령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전영복인가요? 그 소경 가수, 복음성가 가수 이영복, 이영복 가수가 소경이었잖아요. 갑자기 소경이 되어서 선생님이 하다가 교사에다가 눈이 점점 멀어서 소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보던 것을 보지 못하니까 했던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보지 못하면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던 것이 못 보니까 해요. 그래서 소경을 살면서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찬양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되어서 그 가수가 복음성가 부른 것이 소경의 눈으로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을, 아니 남이 하는 것을 자기가 하지 못하니까 뭐 자기로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였냐면 찬양하는 거였잖아요. 찬양은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 부르니까 이 사람은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마음의 눈으로 자기 심령을 보면서 찬양을 했잖아요. 찬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술이 발달해 가지고 그 가수의 눈을 수술하면은 될 수 있는 의술이 된 거예요. 그런 수술할 수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기로에 섰어요. 내가 수술을 해서 예전에 보던 것을 볼 것인가? 한쪽에서는 수술해서 그 눈을 보고 싶죠. 내가 보지 못했던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고 보지 못했던 이 세상을 바라보고 싶겠죠. 그런데 한편 이영복 가수를 붙들었던 것이 뭐냐면 마냥상 내가 내 눈을 봤던 것을 봤을 때는 내가 지금 바라보는 내 심령에 계신 예수님을 못 봤었는데 내가 다시 눈이 띄어지면 지금 바라보는 주님을 못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기로에 서서 개안 수술을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그런 거구나.
내 심령에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심령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세상에 보고자 했던 것을 안 보는 거예요. 의미를 못 갖는 것입니다. 더 좋기 때문에 내 심령으로 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더 좋더라. 예. 이 정도의 영성이 내 눈이 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영성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쫓아오는 그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와서 그래? 와서 봐라. 내가 어디 있는지 와서 봐라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은 심판대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 심령 안에 계십니다. 주여 저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눈으로 보지 못하는 내 심령으로 주님을 보고 오로지 주님만 똑바로 보고 너저분하는 내 마음을 다 고추장스러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진리로 내 마음의 허리띠를 딱 동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오늘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이 주일날 주여 제 심령의 부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주일을 맞이한 우리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여 부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뵙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목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에 내 배의 깊은 배에서 끌어올리는 그런 외침, 주님을 부를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한번 외치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심령에서 나오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어려 남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 심령의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 맑은 찬양의 하락이 울려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디요 주여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어디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 영혼의 영을 느끼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영이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제 영이 하나님 아버지여 속히 더욱더 성숙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 내 육신의 자아를 매일매일 바라보게 해주시고, 볼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던져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저 걱정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추구하지 않을 것을 추구하지 말게 해주시고, 보지 않을 것을 보지 말게 해주시옵시며, 오로지 바랄 것을 바라게 하시고, 오로지仰망할 것을仰망하게 하시고, 오로지 추구할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내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마른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고 주님을 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와 끌어당기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을 끌어당기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능력한 인력에 이끌려 하나님 아버지 교육에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도를 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영혼에 끌어올리는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응답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응답하며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반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영이 반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를 뵐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늘 주일 예배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운 예배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심령을 불러주시고 심령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심령을 불러주시고 심령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악한 영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방해하기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하나님 아버지 흡하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흔들려 하기도 하나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의 자존심을 가지 아니하고 나의 인격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성령님만 바라보며 몸의 울망 성령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아갈 것이며 앞으로도 하나님 아버지를 그것을 믿음에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욕심이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것은 내 육신적인 생각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여 대적하는 자는 대적할 것이고 따르는 자는 따를 것이고 동역하는 자는 동역할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여 가요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낭망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가고 부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인심으로 주님만 바라볼 때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역사할 것이며 성령님의 주의 심령의 역사여서 하나님의 군대를 받은 사람 택함 받은 사람 7천이 있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남겨둔 자들이 주님이 모여들어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주님이여 보이는 것을 보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남겨준 사람 하나님의 사역을 내기 위해서 붙여준 사람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역자 수가 4만 명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4만 명 중에 주님이 붙이실 자 7천을 붙여주시옵소서. 앞으로 주님 70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할아버지 10만 명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7천 명이 이를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7천 명을 남겨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